말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당신을 격 있게 만드는 기술.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당신보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를 격 있게 만드는 기술. 저는 교회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사역하면서도. 교회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격 있어지면 교회가 격 있어집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1단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2단계 하고 다음 주에는 3단계 하고 그 다음엔 4단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노력하시면 이제 조금 귀가 이제 들리고 경청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은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듣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훈련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경청은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화 습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경청 훈련이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학에서 말하는 경청뿐만이 아니라 신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청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청을 왜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계시는 뭐죠? 원래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추었던 게 드러나는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헷갈려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실 만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부지런히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설명서입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듣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제품 설명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기계를 막 작동했다가 오작동이 일어나서 만약에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무상으로 고쳐주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게을러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 우리 게을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알아가지고 이거를 좀 말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대로만 들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미 본인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목회자들에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보면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제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 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담배는 상관없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 11조는 세금 전후로 하나요? 세금 후로 하나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로 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11조는 세금 전후로 하나요? 세금 후로 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금 전이나 세금 후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가 중요하시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인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인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만한 자를 도우신대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가 있대요. 그럼 하나님은 너만 보면 화가 나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너 한 대 확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무슨 KFC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인자한 모습에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 뭔지 알죠? 와서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딸이나 아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그 정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내가 속인다고 말로 아름답게 미사오구를 막 한다고 기분 좋은 말이다 하고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리숙하게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제. 그러니까 듣고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함,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나오라고 한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오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임을 얻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진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다가 혹시 눈이라도 마주치면 목사님 오늘 나한테 표적 설교하시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표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인 나도 정직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말씀이 자꾸 찔린다, 왜 자꾸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지 맞아봐라 빵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김양진 목사님 맞아봐라 빵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라고 저를 책망하시겠죠. 그러니 저도 깨끗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레마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레마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레마는 로고스랑 다른데요. 이거 잘 들으세요. 로고스는 어떤 말씀이냐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다 쓰세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이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김 집사님이 들은 말씀이 다르고 문 권사님 들으신 말씀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마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늘 레마로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면 듣는 거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안 들려요. 그래서 듣는 훈련을 평상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선배들 보면 공부는 안 하고 기도실에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 성경을 베고 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웃기죠? 왜 베고 잘까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마 우리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정도 나이 되신 선배님들 왜 그럴까요? 베고 자면 그 말씀이 나한테 외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약간 비슷한 게 이런 거죠. 교회를 잘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왠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말씀을 베고 잔다고 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려면 네가 외워야지. 그게 베고 잔다고 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고 외우는 시간에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나한테는 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로고스만 알고 레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강타하는 것처럼 숨이 막히고 통곡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그런 제2의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내가 어떤 은혜로 여기에 있는지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치시는 신학교 교수님은 막 흥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잘 가르쳐서 얘가 우는 줄 알고, 아니면 계속 우니까 제가 실언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일반학 공부하던 내가, 회사원이던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듣고 나는 제발 3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듣게 하시오, 더 듣게 하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의 이력에 대해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 멀리 떠나려고 상업계로 갔잖아요.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제가 주님 만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제 삶 전체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엉뚱한 곳에 있네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주님, 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 결정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그 고1 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나의 가슴과 존재를 바꾸는 그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분에게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루터가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얘는 왜 죽고 나는 산 거지?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죽음이 주는 그런 공포가 있잖아요. 두려움. 나는 준비됐나? 얘는 준비했나? 이런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루터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삭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루터가 그 196개인가요? 그 조항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레마의 특징이 있는데, 레마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지 몰랐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너 그 말 해가지고 그 사람 되게 마음 상했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순종해서 제가 그 말해서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라고 사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레마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혜는 사면이 막힌 곳에서도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답답함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러지? 나의 삶의 정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배치되는 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잊지 못할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을 말씀, 특별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말씀 없이 힘든데 인내하라 그러면요, 예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루 한 장에 보시면 중심 문장이 있고 붙잡을 말씀이 있고 적용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되시며 어떤 단어, 어떤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때로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팍팍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다른 모든 요소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찬양 드리는 거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그리고 설교 시간, 그리고 축도 시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 따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축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알아 그랬어요. 교회의 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격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어떤지는 사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내용을 통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증축을 하는데 빚을 져야 돼요. 은행에 이제 빚을 져야 되는데 그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대출 1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불교인인데 교회 대출을 하는데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한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독특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독특한 게 있냐면 자기는 대출을 해줄 때 교회가 얼마의 자산이 있냐 또는 평수가 얼마 되냐를 가지고 대출 금액을 정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좀 교회 예배 드리러 와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러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예배가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장 의자 위에 올라가더니 사람들 표정을 다 보더래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실에 딱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원하시는 금액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더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능력은 평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잔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에 막 인상 딱 쓰고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지가 아니라 집에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인상 딱 쓰고 막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다가도 이거 인상 다 풀고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단계 일방적 단계, 그렇죠? 일방적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청의 첫 번째 단계는 히어링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아닌데? 맞나요? 일방적 단계. 그러니까 경청에는 수준이 있는데 그냥 한쪽 말만 듣는 게 일방적 단계인 거예요. 귀만 있으면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방적 단계라고 했어요. 평상시는 대화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보 오늘 일찍 와, 오늘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장로님 어떠세요? 갑자기 권사님 전화 안 하다가 언제 끝나? 왜? 오늘 몇 시에 와?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몇 시에 끝나는지. 뭐 그런 느낌. 그게 히어링이에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하시냐면 영상 보시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가 문제죠? 소통이 안 돼요. 사실 이 사람들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비슷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이들을 쭉 봤더니 밥 먹다가 조니까 목욕 안 하고 그냥 자버리는 일이 많으니까 목욕하고 밥 먹고 자면 얼마나 좋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가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줘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헌신적이고 굉장히 책임감이 많죠. 그러니까 원칙이 딱 있는 원칙주의자인 거예요. 자기 리스트는 내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된다라는 분이죠. 반면 딸도 엄마의 수고를 아는데 딸은 뭐가 불만이죠? 먼저 먹이고 나중에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투예요. 여러분 114라고 114 아직도 114 있죠? 114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성상표에 어디 있죠? 이렇게 말투를 만약에 도레미파솔 이하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낮은 저음으로 물어보면 114 응대원들도 낮은 목소리로 응대한대요. 근데 도레미파솔라시 성상표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14 응대원들도 크게 응대한대요. 그러니까 우선 말투가 제가 볼 때는 딸이든 엄마든 똑같거든요. 여러분 똑같지요? 되게 똑같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난 안 찔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나한테 하는 얘기 못 들었어요. 여보 하면서 할아버지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은 남편 찾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투가 문제였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눈빛. 대화는 말의 내용만 하는 게 아니죠. 눈빛이 어땠어요? 째려봤어요. 제가 옛날에 조교할 때요. 진짜 교수님이 딱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조교실에 딱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냥 체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막 얼음이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날 체했잖아요. 점심 못 먹었잖아요. 저녁까지. 네, 그거예요. 눈빛. 노려보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잘못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끌어들이기. 그러니까 자기들 문제인데 이게 안 되니까 누구를 지금 끌어들여요? 제3자.
할아버지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대부분 누구 끌어들인 줄 알아요? 어린애들. 자녀를 끌고 오자. 너 봤어, 너 봤어? 우리 집에서도 저 많이 이렇게 호명당했던 것 같아요. 야, 우지연 나와봐라. 맨날. 그래서 저는 재판장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옳으냐 틀리냐 맞고 맞냐 이걸로 하면 답이 없습니다. 대화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말하세요. 그 다음 나 말하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대부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할 말이 뭐냐고 빨리빨리 얘기해. 내가 할 말 하고 싶어서 빨리 얘기해. 이 속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오늘 신명기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출발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안 했지만 내일부터는 한번 해보자. 이게 속히라는 마음이에요. 네? 아 한번 해보자. 한번 순종해보자. 시간이 좀 더뎌지면요 하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요. 네? 내가 누구한테 선물해야지, 쟤 한번 밥 사야지 이런 마음이 확 들다가도요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밥 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줄어요. 아 저 사람 좀 선물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 들다가 시간 지나면 아유 내 것이나 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뭐냐면 속히 순종해라. 네가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속히 순종해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빨리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라. 그 다음에 말할 때는 천천히 해라. 화는 되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맞고 틀리고로 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내려고 하는데요. 훈련조교 송희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에 대한 낙인, 꼬리표를 떼는 거예요. 자, 뭐 어떤 꼬리표냐면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런 꼬리표를 만약에 제가 붙였다라고 해봅시다. 가만히 있으세요. 네.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샘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에요. 자, 봐봐요. 네. 네. 봐봐요. 제가 어떤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떼야 되는 게 뭐냐면 낙인을 떼야 돼요. 꼬리표를 떼야 돼요. 자 봐봐요. 제가 이 사람에게 게으른 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과 대화한다면 이 사람과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여러분의 특별히 배우자를 향한 꼬리표가 있을 거예요. 낙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수십 년을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는데 어떤 꼬리표가 있었냐면 아버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 가해자 이런 사실 꼬리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사실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꼬리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한테 이런 낙인을 받고 싶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지금 적어볼 건데 특별히 배우자, 지금 배우자랑 거의 안 앉았잖아요. 배우자랑 앉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낙인, 꼬리표가 뭔지를 한번 써봅시다. 많지만 3개만 써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에 대한 감정을 발견하셔야 돼요. 무엇을 발견하라고요? 감정을 발견하시라고요. 상대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상대랑 왜 얘기를 못하는 줄 아세요? 감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나쁘면 일을 안 해요. 감정이 나쁘면 일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식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감정이 나쁘면 일을 안 하는데 그 감정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좀 그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사실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은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나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왼수로 끝나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속 편하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고 막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특별히 가족에게 우리 가족이 늘 숙제잖아요. 이 가족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불쌍해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불쌍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평가와 관찰을 분리해야 됩니다. 평가와 관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분리하라고요? 평가하는 거랑 내가 관찰하는 거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평가는 뭐냐면 개인적인 그 사람에 대한 생각, 판단, 주장이 평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양지 목사님은 참 멋있어. 이건 뭐예요? 평가죠. 네. 이건 평가예요. 그렇죠. 김양지 목사님은 지금 필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이건 관찰이죠. 관찰은 쉽게 말하면 사진으로 내가 눈으로 찍는 거가 관찰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대화가 막히는 이유는 뭐냐면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야. 아까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당신은 일방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번 주에 3일을 일하러 가지 않았어. 이런 거는 이제 관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꼬리표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이렇게 꼬리표, 낙인을 붙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낙인을 붙이면 대화문을 확 닫아버려요. 난 너랑 대화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 중 평가는 무엇인가? 빠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김 권사는 졸고 있었다. 두 번째, 성가대를 하는 것을 보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세 번째, 아무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네 번째, 남자들은 먹기만 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 다섯 번째,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여섯 번째, 그건 안수 집사답지 않은 행동이야. 일곱 번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 어떤 게 평가입니까? 그러니까 1번은 관찰이에요. 그죠? 1번만 관찰이고 나머지가 다 평가죠. 그렇죠? 다 평가예요. 관찰만 1번인 거죠. 그러니까 2번부터 7번까지 다 평가죠. 주관적인 생각.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떻게 관찰로 바꿀 거냐?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평가죠. 네? 주관적이야. 목사님 나랑 눈도 안 마주쳤어. 바쁜가 봐. 막 혼자 막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렇고 벌써 몇 주째인지 몰라.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이걸 관찰로 바꾸면 목사님 회의 때 저한테 발언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이게 관찰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린 대부분 평가를 말해요. 평가를 말하면 같이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의 평가와 나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주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싫어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관찰을 얘기를 해야지 평가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훈련을 해야 되지만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면 감정 사고가 안 좋아도 무엇을 바꾸면 되냐면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행동.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뇌가 착각해서 웃을 일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행복의 호르몬을 준다라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약에 감정이 좋고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바꿔야 되냐면 누가 왔는데 닭 쏘보듯 하고 소 닭 보듯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모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한테도 커피를 타줄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한테 기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못 타준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행동을 친절한 행동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 중심적인 경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단계는 상대 중심적인 경청인데 이 상대 중심적인 경청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가정의 어른, 연장자, 회사에서는 직급이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자녀에게, 교회에서는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상대 중심적인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틀린 게 없는데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끝까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새로운 말하기가 필요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새로운 방법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이 일방적 경청이에요. 일방적 단계. 그래서 이 일방적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뭐뭐 해야 해. 여보 퇴근하면 이거 해야 돼. 해야만 한다. 할 수 없어. 그래도 다녀야지. 언제나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러나 상대방 이야기 듣고 있는데 다 듣는 다음에 그러나 그건 안 될 일이에요. 막 이러면 속이 타죠. 어제. 아 너랑 얘기 못하겠다. 노력하세요. 더 노력하세요. 저 힘들어 죽겠는데 더 노력하세요. 결코 아니다. 어떤 그 의성어는 상대를 진짜 기운 빠지게 하는 의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질리게 만드는 의성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배우자로 하여금 기운 확 빠지게 하는 의성어 있잖아요. 단지 혹시 그런 식으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탓하는 표현 도저히 당신하고는 이런 것이 일방적 경청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당신 항상 그랬잖아. 당신 언제나 그랬잖아.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 10년 전에도 그랬어. 8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만 해도 몇 번째야.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단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이랑 신약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구약에 보면 분명하게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거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대화할 때도 뭐뭐 해라 하지 마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요. 여러분은요 사람들에게 통역해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처럼 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화를 하면서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의 언어를 계속 공부하고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항상 늘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판단입니다. 판단에서도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판단에 속해 있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난하기고 두 번째는 분석하기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낙인이고 네 번째는 강요예요. 자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비난.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언어를 할 때 너한테 공격하는 말이에요. 너가 안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 이런 직접적으로 너한테 공을 던져버리는 거죠. 너 맞아라 하면서 말로 공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때려요. 그러면서 내가 뭐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난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분석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일 당하지. 내가 너 무시당할 줄 알았다. 첫째라서 책임감이 참 좋아. 그러니까 첫째들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시죠? 분석하는 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게 다 분석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판단이 들어간 거라는 거죠. 아이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낙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른 교회 장로님은 더 심해요. 더 열심히 해요. 막 이러면 어때요? 할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꼬리표 붙이는 거예요. 저보다 교회에 다니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먼저 하셔야죠. 이런 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억울하다. 너보다 오래 다녀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너는 맨날 말만 하고 나오지 않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특징은 뭐냐면 힘을 빠지게 만드는 말들인 거예요.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요는 뭐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시 반부터 예배 시작이지만 나올 준비부터 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 엄청 시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와서 선생님이라면 늦지 마셔야죠. 선생님이라면 이것도 하셔야죠. 애들한테 연락 안 해보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막 이런 거. 목사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해준 것을 보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이런 것들이 강요에 속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는 뭐냐면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잖아. 우리 집 애들은 다른 집 애들보다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아. 거기는 남편이랑 같이 믿으니까 교회 올 수 있지. 얘는 남자라서 여자친구들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를 서게 하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비교하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송 목사님 설교는요 이렇고요. 우 목사님 설교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김양지 목사님 찬양은 이렇고요. 송 목사님 찬양은 이래요. 이러면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면 이제 우리 사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 언어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언어가 비교의 언어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책임 전가죠. 회사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말을 거치게 했지만 뒤끝은 없어요. 이런 게 책임 전가.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은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경상도 남자라서 원래 무뚝뚝하잖아요. 속으로는 다 고마워한답니다. 이게 책임 전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틀에 이렇게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보, 나 회사 생활이 진짜 힘들어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선화 권사님, 여보, 회사 생활 나 진짜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이선화 권사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직서 내요. 사직서 내요. 자, 추집사님, 사직서 내요라는 말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내한테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진짜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아내가 사직서 내요. 이것도 뉘앙스에 따라 약간 다르죠? 여보 사직서 내요. 이렇게 얘기하면 추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네가 먹여 살릴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대화가 이렇게 다른 분 해볼게요. 여보 나 회사 생활이 진짜 힘들어. 조민희 집사님. 남편이 여보 나 회사 생활 진짜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도 사실 힘 있어야지 만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힘든데 너는 회사만 다니잖아. 나는 회사 갔다 와서 빨래해야지 살림해야지 하면 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는 그것만 하잖아. 나도 야근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사실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보 회사 생활이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자기한테 피해가 될까 봐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야?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아직 아이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 남들 다 힘들어?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남자는 자, 김강수 집사님, 여보 회사 생활 정말 힘들어 했을 때 남자의 마음은 어떤가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쵸?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적어요. 남자는 그냥 하는 말이다. 써요, 빨리 써요. 써. 남자는 그냥 하는 말이래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여자들이 분석하는 말 해요. 해결하는 말. 다 직업 전선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여보 힘들어? 무슨 일 있었어?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너무 힘들면 다니지 마.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선화 권사님 이 얘기죠. 이 얘기거든요. 줄여서 딱 이렇게 우리 이선화 권사님은 미국식으로 말해요. Are you okay? No problem. I love you. 이렇게 그냥 두 가지식으로 딱 말해버려. 미국 사람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과정이 있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힘들다고 받아주면 진짜 큰일 날까 봐 못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저도 사역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진짜 힘들 때가 많아요. 한 두세 번은 정말 내가 그만둬야겠다. 내가 사역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시어머니도 계시고 친정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친정어머니한테는 사실은 한 3번 전화를 하려고 하지만 한 번 전화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정어머니는 무너져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나랑 똑같으니까. 또 다른 자아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딸과 엄마의 관계는. 그래서 사실 너무 속상해 하실까 봐 말씀을 잘 못 드려요. 그러면 약간 제3자인 누구한테 할까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무슨 회사 생활을 했겠어요? 교회 사역을 했겠어요? 그러면 그냥 전화해서 어머니,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나 정말 너무 힘들고요. 억울하고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만둬 이래요. 네? 그러면 그만두래요. 앞뒤 없이. 돈 버는 분도 아니고 돈을 주시는 분도 아닌데 저한테. 그리고 저는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만두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되게 고마워요. 사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저 정도 권사님들에게 전화하면 뭐라고 해요? 더 기도해야지. 사탄이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 정신 똑바로 차려. 사역이 뭐 쉬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그만둬. 야, 너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교회는 나 필요 없다? 교회가 뭐 거기밖에 없냐? 다른 데 가버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소명의식도 있고 직업의 윤리도 있는데 그만둬요? 중간에 나가버려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저는 힘이 난다고요. 아, 전화하기 잘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랑 저랑 잘 지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 요즘 기도 안 하더라. 너 요즘 조금 그렇더라. 내가 봤는데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속상하다. 나 속상해서 말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맞는 말을 하지 마세요. 거기다 쓰겠습니다. 맞는 말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라. 무슨 얘기예요? 살리는 말이 상대중심적 경청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오은영 그 금쪽이 봤을 때 다 맞는 말 했어요. 맞죠? 딸도 맞는 말 했고요. 엄마도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하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맞는 말로 바뀌지 않아요. 어떤 말로 바뀝니까? 살리는 말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1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의 표현들 있죠. 말의 표현들, 항상 언제나 꼭 이런 말들, 낙인 붙이는 말들, 그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의 의도를 전해하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 여보, 나 사실 당신한테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어. 그런데 당신 그만두면 내가 갑자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좀 낫죠. 당신은 일해야지. 지금 그 정도 받는 것도 나 사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거기다가 지금 그만둔다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다른 집 남자 얼마 버는지 알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자, 남자들 잘 들어보세요. 여보, 나 이 옷 어때? 김가수 지사님? 여보, 나 이 옷 어때? 그럼요. 역할극 하는 거잖아요. 여보. 아, 나도 못하겠다. 아유, 여보. 여기 맨날 여기만 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자, 생각해봐. 여보, 또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여보, 나 이 옷 어때? 이거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나도 약간 이상한 거 알아. 우리가 여자들이 대부분 질문할 때 내가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아서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그래도 입을 옷이 우리 항상 없잖아요. 여자들이 입을 옷이 항상 없어. 늘 벗고 다니거든요. 그죠? 입을 옷이 없어서 또 사야 되는데 옷이 이상해,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나 이 옷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살리는 말? 아니, 약간 부족해요. 약간 의도를 약간 넣어야 돼요. 그죠? 두 갈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말은 항상 미갈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여보, 색깔이 카키색이 아무나 어울리는 게 아닌데 여보 진짜 멋있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쏭달쏭할 때 물어보죠. 두 번째, 수집사님 잘 생각해봐요. 여보,
나 살쪘지? 무슨 말이야? 뭐래요? 다시 그 다음에 말해봐요.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네. 자, 근데 봐봐요. 핵심은 피해갔어. 봐봐요. 지금 여보 나 살쪘지? 이랬죠. 그러면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살이에요. 살을 말해줘야죠. 어디가 쪘어? 이렇게 놀래면서 어디가 쪘어? 어디? 안 잡히는데?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포인트 세 번째 시험입니다. 김양재 목사님 세 번째 시험. 여보 나 머리 이상하지? 나도 어렵다. 여보 나 머리 이상하지? 대화 많이 공부했잖아. 장로님 여보 나 머리 이상하지? 미용실 한번 다녀오시래. 싸우자는 거예요. 그건 장로님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자, 김명환 선생님 어디 있어요? 여보 나 머리 이상하지? 그렇죠. 저 정도만 해도 중간은 되죠. 맞죠? 대부분 이상하니까 물어봐요.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거나 길거나 망했을 때 물어보지. 평상시 여보 나 머리 이상하지 않은 건 이미 내가 약간 알쏭달쏭하면서 교회 가면 놀림받을 것 같다? 아니면 뭐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물어보는 건데 머리를 어디서 했대? 그 사람한테 안 했어? 돈이 없어? 뭐 아니면 빨리 가봐. 이러면 이제 죽자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자들 대부분 이거를 여기 때 감춰놨다가 저녁 반찬이거나 뭐 이제 뭐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히 말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자 성도님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예, 여기까지. 자, 읽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읽기 싫은 거예요. 다 눈치들은 있어가지고 읽기 싫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냥 동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거하고, 여자를 연약한데, 너네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그릇. 그래서 여자들이 잘 삐져. 그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 있고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아직 쉐마도 안 들리는 분들, 로고스 말씀 정도도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2단계 상대 중심적 경청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 입장으로 들어야 되냐면 말하는 사람의 그 입장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볼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단어, 패턴, 몸짓, 감정을 읽는 게 상대 중심적 경청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는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캐치하실 수 있는 게 상대 중심적 경청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 교수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를 시험 볼 때 답안지에 쓰면 조금 잘 봐요. 그게 포인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거예요. 상대 중심적 경청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 입장에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상대 중심적 경청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 해봤냐면 연애할 때 우리가 해봤어요. 사실 좀 오래되긴 했네요. 그죠? 다 오래됐네요. 연애할 때 우리는 지식으로만 통화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그래? 무슨 회사에서 또 그런 일 있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여보세요를 하는지 어떤지 관심이 없죠. 너도 관심이 없고 나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듣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을 어떤 입장에서 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을 만날 때도 일방적으로 우리 제품이 뭐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거랑 커넥팅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양손에 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전도해. 그러면 상대 중심적 경청이 된 사람 어때요? 양손에 짐이 있으니까 그냥 보내드리는 게 상대 중심적 경청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전도지를 여기다 막 껴드리려고 하거나 여기 주머니에 막 남의 주머니에 막 넣어주려고 하면 이게 상대 중심적 경청에 어긋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일방적 경청인 거예요. 딱 봤을 때 피곤해 보여. 지금 짐이 많아. 그리고 눈 안 마주쳐. 그거는 뭐예요?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굳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보낼 때도 매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 있을 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성육식 상대 중심적 경청의 성경적인 예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분을 보내주셔서 똑같이 아기 때부터 피로로 먹고 느끼고 행동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신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맞췄는데 여러분 왜 못 맞추세요? 특별히 가정에 가셔서 맞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100명 전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사랑을 말하면 뭐합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밥 한 그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되는 것은 이곳이에요. 성육신 해야 되는 것은 가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씀 했거든요. 말씀이 몸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 중심적 경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한테 맞출게예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야, 너 바쁘잖아. 내가 너한테 갈게. 너 언제 시간 돼? 내가 갈게. 이게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우리 상대 중심적 경청 한번 훈련해 볼 건데요. 자, 두 사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상대 중심적 경청에 해요? 하세요. 계속 하세요. 했어요? 그냥 가위바위보 아무거나 하세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했죠? 자, 이번에 이긴 사람이 말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긴 사람이 말을 할 건데 질문을 할 거예요. 이긴 사람이 상대방을 우리 오래 봤잖아요. 보시면서 이 사람이 신이 나서 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질문, 저 사람이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을 던지라고요. 그게 상대중심적 경청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렵죠?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나랑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나 왜 이렇게 술술 나오죠? 당신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가 술술 나와요. 이거는 상대중심적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상대중심적 경청을 할 때는요. 시선을 무조건 마주쳐야 돼요. 자, 한국은 겸손이 미덕이라고 해서 맨날 눈을 내려요. 그죠? 눈을 내리는 건 범죄자예요. 잘못한 게 많다. 에?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이것도 훈련합시다. 우리 시간 없어도 자, 훈련하겠어요. 아까 반대 사람이 앞으로 원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건데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눈을 마주친다. 두 번째 고개를 끄덕이세요. 자,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집사님은 진짜 못 고치는 게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더라고. 말씀 드릴 때마다 아니래. 그러면서 입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고치시라고 아멘 아멘으로 고치시라고. 자, 여러분은 고개 끄덕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이것만 해도 아멘 안 해도 돼요. 그쵸? 근데 어떤 분은 들을 때마다 모든 걸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이게 아멘 아멘.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추임새 하세요. 지난주에 업그레이드 됐어요. 좋은 추임새 뭐예요? 오, 아, 우와, 정말 좋겠다 이런 거 아시겠죠? 어렵다 하면 문건사님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우린 항상 역할 모델이 필요해요. 어렵다 하면 누구 생각하라고요? 문건사님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